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그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에게 하듯하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디에 쓰느냐면은 어떤 그 여자들을 특히 가부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교회의 행정구조, 교회의 어떤 정치구조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이런 이렇게 해라, 저런 일은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언어를 쓰면서 지금 그것을 어떤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디모데전서 볼 때도 아까 지난번에 말한 1장의 부분에서도 1장 20절에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사단에 내어줄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을 했길래 사단에 내어줬다느냐? 또 그러면 3장 6절 7절에 보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다. 지금 디모데전서예요. 3장 6절 7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리고 이것이 또 4장 1절에서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쫓는다. 쫓으리라 하셨으니 말시에 후일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 환경 자체가 믿음을 배반했다. 믿음을 저버렸다. 디모데의 개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지금 서신을 이야기하고, 서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알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들어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그 어떤 중한, 마귀, 사단에게 내어줬다, 마귀를 정죄한다,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그 표현들,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배반했다. 이거는 주고받는 이 글을 통해서 주고받는 개인의 당사자를 향해서 하는 말은, 당사자를 향해서 할 말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가 나타내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 자체를 전체를 보고 이 자체 상황에 맞는 내용을 지금 표현하려고 한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는 또 디모데후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안부와 어떤 그걸 되는데,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편지지만은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그 내용 자체를 읽을 때 개인에게 보냈지만은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 상황을 어쨌든 간에 안정되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제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받아들이는 이런 그 자세로서 하나의 해석하고 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이게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디모데에게 알리는 내용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나름대로 바울에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은 가장 예착을 둘 수밖에 없는 거기서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디모데를 보냈고 거기서도 디모데를 통해서 안부를 전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교회의 형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지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유지될까 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나타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에서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있는 다른 표현하고 같은 내용으로 언어를 연결하면요 굉장히 차이가 있다 봅니다. 오늘 나오는 믿음이나 마찬가지라. 사단에 내어줬다든지, 그 다음에,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든지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아주 강하고, 어쩌면 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배반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있는 믿음을 하고 같이 이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앞뒤 말이. 주어지는 단어를 가지고 또 기존에 통용되어 있는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어느 정도 연결 믹스는 시키지만 이것 자체를 완벽하게 당시의 상황에서 신학교가 있나요? 어디 누가 가르쳤나? 뭐 죄라는 건 어떻고 교회는 어떤 거고 목사는 뭐며 집사는 뭐고 장로 직분은 어떻고 교회 정치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만한 어떤 딱 정해진 언어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이야기할 때 이런 편지마다 쓴 단어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2000년 동안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다가 지금 신학교도 나오고 또 신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어떤 조직적으로 다시 말하면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그때부터 어떤 언어들을 정립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형태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서로 간에 통일되는 것이 통일되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국 내에 니케아 회의 또 에베소 회의가 4번째니까 칼케톤 회의가 3번째인가? 그 다음에 2번째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회의들을 1, 2, 3, 4차 이런 식으로 큰 회의들 제국 전체를 통해서 모아지는 이 회의들이 있다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수용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400년 이상이 걸린다니까. 313년 시작해서 431년에 에베소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이런 오래된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또 교회라고 하는 단체 유지하고 있는 어떤 글을 읽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도 밑에 또 하달되어지고 생활을 했는데 현장에서 나타나고 정상으로 되어져서 다시 교회에 얹게 될 때까지는요, 이게 기간이 무한대란 무한대. 이런 작업이 있다는 거지. 하나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라 하는 지금 형태 이런 모양이 되어질 때까지는. 근데 지금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자세만 갖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 아까 우리가 찬송가 몇 장이에요? 246장.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2장에도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2장 15절에 3장이네.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다양한 표현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든지 유지는 돼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거를 디모데에게 넘겨주면서 지금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 어떤 형태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 해야 될 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면서 그 안에 그 범위를 가지고 표현을 찾고 이런 해라 저래라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표현하는 게 지금 디모데전서가 있는데 받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내용에서 말만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글만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찾는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형태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만한 계제가 못 돼. 또 그러할 만한 어떤 입장이 못 돼. 우리가 지금 그걸 찾는 거지. 사도 바울이 보는 교회의 이런 모양은 어떤 내용을 두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해당제도입니다. 해당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없는 형체 상태가 되고 로마 제국에서 지금 나라가 주권 자체가 잃어버리고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각 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로마 제국 전체 흩어져 있으면서 이들이 흩어진 채로 그냥 개인이 되는 게 아니고 흩어진 지역을 중심해서 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유대인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요게 오늘 가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가부들을 어떻게 하든지 공개하라, 바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라. 16절에 보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그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이 두 개가요, 이 교회의 기능에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해당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서 살아가는 형편을 이 해당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모여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가부가 됐다, 안 그러면 집안이 어렵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돼가지고 좀 형편이 낮다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형편이 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좀 지원을 받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주자. 요 내용을 해당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체 흩어졌어도 유대인 그룹이라는 유대인 모임이라는 이 모임 자체를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하나의 그 공동체 그 과정이
이게 형성되어지니까 다른 데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그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인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젖어 있고 그 과제를, 그 내용을 알던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다 받아들였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라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면요, 지금의 교회가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 속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해당 제도를 두고 바로 그걸 갖고 흡수하는,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단체로서 대상을 해서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제도가 되어 있는데,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복음 앞에서 저들이 급을하더라는 거예요. 요 표현이 에클레시아란, 에클레시아. 해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이 무리들,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했는데 이걸 받지 않는 무리들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언어를 쓸 때 우리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 유대인 해당 제도를 겨냥을 해서 가는 곳마다 해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지역마다 있으니까 항상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당이 있는가 확인하고 해당을 찾아가죠. 그들하고 동화하려고 하고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떠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제도를 이제는 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모이는 무리들, 모이잖아 지금. 여기도 모이고 자꾸 모이고 하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한 형태를 어떻게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러면 요거하고 차이가 난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로부터 떨어졌는데 저들이 모이는 장치에는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형태라.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를 중심해야 되는 분명한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한다. 뭘 갖고 그리스도를 중심하냐? 입으로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성전에 앉았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쉬지 아니하는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이 말씀 자체를 하나의 모델을, 여기에는 요것 때문에, 여기는 해당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이라 부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무리, 이것이 에클레시아라, 에클레시아. 근데 이제 모이라니까 막상 모으나는 거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뭐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그 있을 적에는 개념을 두고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의 어떤 장점, 그 다음에 해당 제도를 두고 있는 그 모습에서 다른 어떤 형태로서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떠나 있다 보니까 그 관리를 그렇게 개념을 두고 쭉 했는데 떠나 있으니까 이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흩어지고 이 소위 말하면 바운다리라고 하는 이 어떤 형태가 형성이 안 되고 그냥 느슨한 거예요.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이 모임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뭘 중심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살펴야 돼요. 지금 5장에서는 왜 구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가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늙은이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더라고 또 나이 많은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더라. 왜 젊은 여자를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이런 가족관계 이야기를 왜 하면서 여기에 또 장로 이야기를 하고 직분자 이야기하고 집사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내용들이 다 해당 제도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은 해당에서 장로,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그런 호칭을 몇몇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념이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제도, 해당 제도에 대한 조직을 지금 교회 조직 안에 보여주는데, 근데 모이기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지금 따로 분리된 것을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런 무리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리에서 나온 에클레시아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지금 하나의 무리를 지금 짓고 있다. 그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에 갈 수 없잖아요. 해당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거부하는데. 그래서 거부받은 사람들, 해당으로부터 거부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조직을 하는데, 그 형태의 운영, 진행, 유지, 이 과정은 아무래도 해당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유지가. 여기는 지금 해당은 BC 586년이라는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이상 지금 근거를 두고 각 지역,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연대가 반천년이라, 반천년. 천년의 절반이 되지는 500년의 세월을 두고 있는 오래 닦여진, 다듬고 다듬어진 하나의 모양이라, 형태라, 운영되어지는 내용이라. 질서가 있고, 해당과 해당 사이에 서로 조직이 있고, 서로 연락하고, 정보가 주고받고, 그래서 이 돌아가는 어떤 관리 형태가요,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교회라고 불리는 거는 어설프기 이럴 데 없지. 여기 비교해보면, 이 개념에서 나오는 해당이 주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사회적인 기능, 해당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능은 과부들이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유대인 과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에서 전적으로 여기를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과부라는 것은 가장 먹고 살기 힘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는 계층이 바로 과부라. 전쟁이 일어나죠. 남자들이 죽어나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일찍 죽죠. 밖에서 활동을 하고 여러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노동적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근데 또 다른 것은 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요 개념 모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모이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해당 제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교회 개념하고 여기 속해 있는 사람하고는 이 개념을 연결해 볼 수 있는 이것 자체를 안 되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잘려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서 로마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해당 제도를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불려지는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이것이 모범이 되어서라도 이 형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길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특별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데 어떻게 이 관리를 해낼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이 디모데에게만 그랬느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이제 계속 교회가 계속 되겠지만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목회지 임지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도 그 연대가 흘러가지고 지금에도 여전히 이런 내용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고 늙어가고 직분자는 또 세워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울 때 이것을 인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현장적인, 기록되어질 때의 현장적인 해당과 교회와 이 차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현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 여기에 믿음을 배반했다, 믿음을 저버렸다 하는 이런 부분을 나올 때에 요 환경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 연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어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언어 중에서요,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믿음을 이거다 저거다 말 못할 정도로 믿음의 내용이죠. 굉장히 강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범한 믿음을 초대에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역마다 사도 바울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한 걸 가지고 한 지역의 에베소 교회다가 디모데에게 나타난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을 여기다 다 집어여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한된, 극히 제한된. 그러나 통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나름대로의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쓰는 것이 믿음이라네요.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 이 말 안 하고 다른 말 쓰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설명을 해야 되고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쓴 내용이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배반했다 하는 그 부분의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여기에다가 믿음을 썼다고 해서 믿음의 내용에 지금 2000년 동안 남아있는 우리한테 전달된 그 믿음의 그 강범한 내용을 몽땅 다 이어서 다 해소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라니까. 일단은 이 5장에 대한 이 개념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래 말이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개념인데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 왜 나오느냐. 지금 여기 만든 사도 바울이 보는, 해당에서 보는 그 과부들이나 또 부모 없는 고아들, 이런 고아들을 관리를 해주는 하나의 이 해당 제도의 장점, 기능,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코이노니아다, 교제라는 언어를 써서 여기서 보호를 해주고 기능이 나올 수 있도록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됐다, 코이노니아가 됐다라는 것보다도 해당에서 있는 이 제도를 교회에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서 코이노니아 하는 이런 서로 간의 교제인 거래요. 해당 제도는 이미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라. 근데 여기는 이런 서로 간에 아까도 했지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16절에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교회가 그것을 맡지 못하게 하고, 맡으면은 그 짐진다는 건 돈을 내 가지고 음식을 주고 공급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다 교회가 전락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오래된 관행이 있었으면은 이게 뭐 절차적으로 탁탁탁 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런 것 자체가 지금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이런 헌금을 봐도 헌금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 회계 집사를 두고 또 그 당에서 1년의 예산을 두고 노예에서 나오는 또 노예 상회비 이런 거 거출 그 다음에 노예가 운영되어지고 총회가 운영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어지는 거요. 지금 우리 교단이니까 통합식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서관계, 행정적인 부분에. 다른 교단에 가면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돈이 안 돌아간다는 거지. 내야 될 상회비, 내야 될 여러 가지 운영, 관리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막히는 거예요. 찌그덕 하는 거예요. 계획된다고 실제로 실시하는 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는 우리 노예는요. 총회는 가보면은 1년 예산 낸 내용 예산에서
이게 집행된 거하고 집행되지 않는 거하고 분명히 선이 나온다니까. 예산 자체도 어떻게 하면 예산 자체에서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검증하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합청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보다도 행정적인 이 부분에 굉장히 밝은 교단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통합청에 가니까, 야, 통합청 교단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전도하는 목사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통합청의 인식은 사회의 어떤 구제 문제나 사회적인 활동 문제에만 이게 밝은 이런 교단으로 인식이 되는,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행정적인 부분에 코이노니아라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교회가 굉장히 깊은 이 통합책이 나름대로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화 지원 정책이 이게 통합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조직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관계되고 유기적인 장치가 필요한 이 내용을 다른 교단서는요, 어림도 없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이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아까 말한 교회에 말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나타내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려고 한 그 표현이 2000년 지나오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태가 하나, 얘가 바로 이 자립화 이 정책이라 하는 거예요. 자립화 정책.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잖아. 도와주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썼는데 2년 동안 지금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또 받는 거예요, 지원을. 그거 안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튼 여기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라 하는 이런 불려지는 내용의 교회의 내용에 대해서 이 구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과 젊은 디모데를 남기는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이 디모데 전서 1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부분적으로 아주 강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코 개인 한 사람을 누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다. 조직 자체가 에베소 해당은 500년 넘게 조직이 되어지는 그 조직을 겨냥을 하고 모델을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 사람들이 운영해가는 이것 자체를 사도 바울이 감히 비교되어져서 잘 될 것이다 하는 그거는 지금 예측은 못하는 거. 이렇게 하려면 잘 될 거야 이런 것은 둘 수도 없어요. 단지 지금 현재 운영 상태만 지금 연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교회로 하여금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유지시켜 오신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의 여러 가지 간섭과 그걸 우리가 그런 데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기능 속에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나온 비교도 안 되는 그 에클레시아 프로테스탄트가 1517년에 나온 종교개혁, 기존의 천주교 입장에서 볼 적에는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은 비유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같은 내용이라, 같은 내용. 바로 해보려고 나온 그 프로테스탄트가 나올 때 그때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냥 500년 전 우리에게 지금 있어서 586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해당 제도나 그 당시에 넘어오던 천주교의 그 힘, 거기에서 비교해보는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 모습이나 그 당시에 1517년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오면서 지금 전 세계의 개신교라고 하는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그리고 또 지금 2012년 되어 오면서 사도 바울에 출발했던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천주교의 자리도
그 다음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슬람교의 자리도 또 유대인의 자리도 유대교의 자리도 이걸 합쳐야 된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각이 교회에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연결해서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나 1장에서나 성경 전체를 보거든요. 이 교회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라 불려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쓰임 받으면 좋을까? 역사 2000년의 역사. 말 한마디 아주 약하고 약하던 교회라고 불려지던 그 교회, 이름의 교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인식되어지길 바랄까? 거기서 내 중심이 나타나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쓰이는 것, 내가 현실적인 나타낼 수 있는 그거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요. 그것에서 처음 믿음이 나오고 나중에 두고 보면은 교회에 대한 모습이 2000년 후에 지금 보면은 그때는 너무너무 약했지만은 이것이 올바른 어떤 교회 형태가 분명한 틀이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온 거예요. 그 교회가 가져야 될 올바른 틀, 왜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꼭 가져야 될 줄이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 말씀이에요. 항상 돌아가야 돼요. 개인의 입으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것,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것, 이것이 지금의 교회가 앞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바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므로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므로 이 교회의 코이노니아라 하는 이 구조 자체가 울타리가 되어지고 이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라 하는 그 교제되어지는 힘은 실제로 이 해당 제도에서도 그런 제도가 형성되어지는 그것도요, 사실은 그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 있는 11조 제도입니다. 11조 제도. 코이노니아라 하는 그 개념 자체가 11조 제도라. 그래서 2012년을 기점해서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를 외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이 11조 제도를 국가적인 의무로서 국가적인 구조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의 경제개발, 경제 위주로 나가는 이런 시대보다도 이제는 이 국가 내에 단위 국가면 단위 국가, 단위 단체면 단체 이 내용에서 이 안에서 11조 즉 기부운동을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왜 11조 하느냐? 11조는 하나님이 것이라 했으니까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부운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부운동 기부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인류에 대해서 이 보장이 안 됩니다. 요 내용을 교회가 2000년이라는 시각을 두고 훈련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전 인류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가야 돼요. 대안.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류의 걸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의 터가 이걸요 진리로서 나타낼 수 있는 이 제도라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하는 이런 어떤 교회를 향해서 부르는 구조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단위로 자꾸 이 전도하는 국가가 되자, 전도하는 민족 되자 하고 계속 축복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면. 한 단위가 국가 단위가 돼야 되지. 전도 국가 단위로서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듯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민족이 이제 2000년, 4000년, 이스라엘 백성의 2000년, 또 성경 끝나고 난 뒤 2000년, 4000년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5000년 역사 속에 있는 홍익인간이라 하는 그 단어, 그 단어를 우리 한반도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어떻게 쓰는 건가를 몰라서 안 썼지, 지금. 그거 쓸 때가 왔다, 이거예요. 뭘 가지고 홍익인간 하는 건지,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이 11조 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 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11조 제도, 내가 만들어진 것을 인정하는 11조 제도, 이것이 인류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저는 다른 데서는 일종의 이제 공산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죠. 공산. 18세기에 나타나는 언어, 공산이라는 언어가 바로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언어다. 저는 그렇게 붙잡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형편을 통해서 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아마 만나게 될 언어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음 연대까지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건 말이라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말 하고 있는데 예수를 주라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낸다 하면 정말 참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었어요. 그 가치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전도자라, 전도자. 개인의 전도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오직 하나로 뭉쳐야 되고 모여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전도 국가로서 전도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